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실 때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그런 질문을 할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적 지향적이신 사람들이 여기 많으십니까? 아니면 관계 지향적이신 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십니까? 목적 지향적이라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는 늘 일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 좋은 말로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람들은 목적 지향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관계 지향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은 조금 되지 않고 주님의 뜻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해야지, 같이 해야지, 나와 다르다고 그 사람을 우리가 배제하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상처받을까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에 때로는 노심초사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소통하고 권면하는 이런 일에 좀 많이 힘을 쓴다면 그런 분들은 관계 지향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기도의 본문으로도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이 숙제는 잘 풀리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나는 목적 지향적인가 관계 지향적인가 라는 생각들도 한번 해보시면서,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뜻을 더 원하는가 아니면 나의 뜻을 더 바라는가, 또 그러는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지금 어느 정도의 친밀함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 힘으로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군가 조금만 도와주면 잘할 수 있겠다 하는 싶은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러나 또 다른 편으로 보면 내 힘으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군가의 도움이 정말로 참으로 절실하다라고 생각하며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그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 마주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도 절박한 상황,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그런 상황에 있으면 누가 나를 도와준다라고 하면 기가 솔깃해집니다. 혹시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떠십니까? 가장 힘들 때 결국에는 요즘에는 홈플러스가 휘청거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뉴스를 통해 듣습니다. 그럴 때 정말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그 누구가 홈플러스의 친구가 되어준다면, 참 이 말도 재미있지만,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보면 기업이라 하더라도 법인격이 있으니까 하나 인격화 시키면 그도 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떠한 형태의 도움이든지 될 수 있을 거라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러한 절박한 상황들을 이용해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사람은 잔인하기가 그지없구나, 다른 사람들이 못 되는 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때는 제 전공과 관련해서 부동산 경매까지도 공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매 시장 가서 벌어지는 많은 사람들의 탐욕과 야욕과 잔인함들을 제가 살펴보고 난 다음에는 도저히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제가 이러한 것들을 해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혹시 부동산 경매하시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더라, 이런 생각은 일단은 안 하시죠, 맞죠? 이 초딩적인 생각들이시니까 안 하실 줄 압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양심상 하나님이 주신 마음상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딛고 내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잘 되는 것은 내 마음이 별로 원치 않는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통해서 얻는 것보다는 경매를 통해서 얻는 이익은 실로 잘 모르시니까 그렇죠, 맞죠? 관심은 한번 가져보십시오. 근데 엄청납니다. 마치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그때 당시에 공부하던 제게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다못해서 우리의 교회도 그런 방법으로 자꾸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지점들을 이 조국 교회 가운데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그런 생각들이 왕왕 들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간의 어떠한 한계들, 아픔들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좋은 어떤 이름 하에서도 우리는 약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지 항상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 또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더 말씀보다는 기도가 먼저가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7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맞죠?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고 있으시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런 것들을 아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이러한 말씀들이 사막의 오아시스, 생명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약속이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셨는데 기도에 응답이 잘 되면 제가 오늘 설교를 접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항상 우리의 현실에 부딪히는 한계와 고민의 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원하게 응답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이 계속해서 많이 설교되어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또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약속과 현실의 괴리 이런 것들 결국에는 조금 더 경건하신 분들, 이렇게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좀 정성이 부족한 것 같아.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진짜 좀 제대로 구해야 되는데 잘못 구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100번 양보해서 생각을 계속해서 해봐도 어떻습니까? 미심쩍고 좀 계속해서 마음이 찝찝하시고 또 한편으로 또 섭섭하시고 그렇지 않으십니까? 연약한 우리로서는 그렇처럼 아마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무엇을 구해야 할지 정말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나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또 그것에다가 견디고 버텨야 하는 아픔과 고통의 현실은 여전히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부담스럽고 힘들기만 한 것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질문을 좀 다르게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구하면 정말로 주실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안 구해도 주실까? 한번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신 성도님들 한 번씩 있던데 가뭄에 콩나듯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안 구해도 주실까?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웃어서 죄송합니다. 너무 이제 한번 질문을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막 절박한 상황에 맞닥뜨려지면 구하면 정말 주실까라는 생각보다는 안 구해도 주실까라고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의 본문에 비춰보면 안 구해도 마치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마구마구 드는 본문이 실제는 이 본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뒤에 이 본문의 마지막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지금 우리의 관계를 막 설명해 나가시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냐라고 마치 말씀이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면 정말 주실까요?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안 드십니까? 저만 그런가 같습니다. 그러면 안 구해도 주실까라고 우리는 오늘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한번 기도할 때 질문을 한번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요청만 하지 말고
정말 안 구해도 주십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요? 구해도 안 주시니까 우리가 좀 질문을 살짝 바꾸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롭다 싶으셔서 뭐 없던 것도 더 주시고 이러시지 않을까 싶은 또 약간 거래적인 마음들이 있으신 분들이 이 가운데 조금 보이시는데 그래도 한번 바꾸어서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구해도 주시는 하나님이실까? 구하면 잘 안 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기도에 조금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질문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들을 했을까요? 우리가 주로 힘들었던 시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한 대로 지금 다 받으신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들어가는 천국에 먼저 일본으로 가실 것 같은데 마치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신 분과 같은 그런 경지에 있다고 저는 감히 제가 봤을 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했는데 우리는 대부분 잘 주지 않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 앞에 많이 당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겸손해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도 커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또 좋았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했는데 주지 않으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안 구해도 주심으로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구해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럴 때 이제 또 우리는 기도의 무용론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안 구해도 주시는데 기도 말라고 하려고요. 그럼 또 저는 여기서 또 이렇게 또 잠시 이렇게 말씀을 접고 우리는 바로 기도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구함도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누림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구하였다고 하여서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들이 그냥 구하고 누림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하였으니까 우리는 충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럼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의 우리의 벌이지 않겠습니까? 마치 소득이지 않을까요? 그게 돈이 되었던 어떤 것이 되었던 우리가 더 많이 가짐으로써 우리는 누릴 수 있다 생각하면 이것은 기도에 그대로 대입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마 우리의 지금 고민의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으니까 지금 경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함과 누림을 연결시켜주는 이 기도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 보아야 되고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보다 저는 정말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전혀 기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저희 연구의 대상입니다. 부러움의 대상이고 심히 끄떡여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로 대부분 보자면 하박국이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마치 제가 주일에도 요나서를 강의하고 있지만 요나와 같이 불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이러한 약속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진심, 본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좀 헤아려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에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도록 하는 그런 주님께서 그런 악한 의도가 있으시지 않다면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왜 구하면 주겠다고 말씀하셨을까라고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끊임없는 관계의 지향적인 인격적인 우리는 신뢰가 지금 이것은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좀 아마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선하심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분명히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고 부활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한 어떤 공식이나 노하우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제가 아예 없다라고 단정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아니면 또 다른 의미에서는 어떻습니까? 헌신과 순종을 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는 아니다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시니까요, 우리한테는. 마태복음 그래서 6장 7절에는 이 산상수훈의 중요한 부분들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5장을 넘어서면 6장에서 지금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7절에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반복해서 기도하지 마라, 쓸데없이. 다른 말로 하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방인은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계속 정성을 들이듯이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그러지 마라.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다. 충분히 네가 한 번만 이야기해도, 아니 신음소리만 한 번 내어도 다 아신다.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6장 8절에서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방인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혹시 여기서 하나님을 고백하실 때 전지하시지 않은 분으로,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으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숙제검사 하셔야 됩니다. 사도신경을 제대로 이렇게 잘 고백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럼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것을 다 채워줄 만한 능력이 없는 분, 그래서 무능한 분으로 혹시 알고 계시고 고백하시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분도 마찬가지로 숙제검사 받으셔야 되겠죠.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끊임없이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그 준엄한 명령 앞에 조금 더 우리가 겸비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선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상황을 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한계사항이 닥치고 고난이라는 현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주어져 있는 그 현실적인 세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으셨다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어려움이 당장 닥치면, 우리의 생명의 위험이 계속해서 몰아닥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먼저 급한 것부터, 위험한 것부터 먼저 해결하는 게 지혜롭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우리의 지혜를 발동시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니신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좀 바라봐 주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선교지에서 누군가 문 밖에서 급하게 이제 녹화하는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가 막 났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까 10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이였는데 그 추위에 벌벌 떨기도 하고 상당히 그 추위뿐만 아니고 그 삶이 딱 몰골이라고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외형을 보면 참 심하게 고생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막 드는데, 그런 어린 한 친구가 와서 그렇게 벌벌 떨리는 가운데 그 문을 열어주니까 따스한 이렇게 이제 그 불빛이 있었던 그 집에 들어와서 잠시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들어보니까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이제 알코올 중독이셔서 이제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도망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도망가다 보니까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따로 많이 있겠습니까? 도움 주는 사람들이 선교지면 어차피 열악한 상황들은 다 똑같을 건데, 그래서 그냥 거리에서 빌어먹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그래도
또 이렇게 다니면서 소문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한 선교사님이 와 계신데 그 선교사님과 그 가정이 좀 좋더라. 필요하면 힘들면 거기 가서 좀 이야기 해보라고 하는 사람들의 권면을 듣고 그렇게 선교사님 가정을 그는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선교사님의 양심으로서 또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냥 얘를 필요한 것들을 주고 돌려보낼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통 선교사님 가정에서 또 이렇게 회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얘를 입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양 절차를 밟아서 이제부터는 너는 내 딸이고 여기는 내 집이니까 너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취해도 된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조건 나한테 먼저 말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붙인 게 나는 내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입양 가정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가 온전히 인격적인 신뢰가 이루어지고 구축되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한날은 그 아이가 결국에는 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되신 그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왜? 무슨 일이 있어서 왔는데?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빠, 신발끈이 필요해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선교사님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음이 무너짐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필요한 것을 내한테 말해줘서 그래서 고마웠던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좀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겠구나라는 싶은 마음에 그런 기쁨의 눈물 또 그렇게 되기까지 어려웠던 그런 슬픔의 눈물들을 흘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께서 구하라 이렇게 한마디 하셨는데 그 말씀은 뭘 이야기하실까요? 구하면 되지. 마치 우리는 돈 많으신 분이니까 우리한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니까 우리한테 다 주시지 않겠나.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먼저 구하는가요? 그런 단계를 넘어서신 분들이 저는 이 수요예배 자리에 많이 참석하신 줄 압니다. 구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이야기하라라는 뜻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냥 도움만 요청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 되심을 네가 이번에는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구하라라는 하나님의 약속 아니실까요?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절히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많은 예화를 통해서 직접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있겠느냐. 아멘. 진짜 그렇게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맞죠? 이 세상에 어떤 부모라도 여기서 이야기했던 대로 11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아멘. 예수님의 결론이 결국에는 이겁니다. 구하라라고 했는데 분명히 구하면 주십니다. 주시기는 하는데 그 주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구하여서 주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보다 더 확실한 기도의 응답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마치 예수님께서 더 준엄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되심으로 경험하는 것이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었는지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예수님은 동일하게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 말씀을 결국에는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계십니까?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줄줄이 그렇게 많이 고백은 하고 있지만 그 한 문구 한 문구에 새겨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켜켜이 지켜내고 싶었던 그 풍성한 그런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지를 분명히 알 때 여러분들은 드디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누림이 시작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번 시작하신 분들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필요한 것을 받으면 끝나는 것이 보통 우리는 단회적인 기도의 경험들이라, 그리고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텐데, 한 번 된 기도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표가 뭡니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왜 계속 기도할까요? 이것이 너무 좋으니까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릴까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되니까 그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십니까? 혹시 저처럼 아버지가 안 계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나 지금도 아버지와 관계가 좋으신 분들은 늘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 아버지가 특별히 주는 것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대상이 모시니까 조금 다 이제 이렇게 아버님이 뭘 주실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니신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뭘 주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그냥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버지하고 대화하니까 기쁘고 즐거움이 크지 않으신가요? 먼저 우리가 그러한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하면 정말 이 풍성한 기도, 깊어지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말 더 알아가셔서 기도를 누군가 자꾸 방해하거나 멈추고 싶게 할 때, 그럴 때 아마 절대적으로 이 기도의 시간만큼은 내가 철저히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시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우리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구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관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이 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든 뭐 더 하신 분이 되시든 무슨 상관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구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그냥 독립해서, 마치 이제 청년이 되는 아들이 있으시면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좀 섭섭한 마음이 들거든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독립했으니까 지가 잘 살면 좋지, 나는 박수 쳐주고 그러면 좋은데, 근데 받기만 받으면 애가 쌩하니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천천히 주고 싶은 거예요. 뭐 10,000원을 준다면 뭐 한 100원짜리를 막 여러 번 해서 한 100번을 나눠서 줄까, 이런 쪼잔한 생각들을 제가 하기도 했었습니다. 줄 때는 그래도 얼굴을 한번 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를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멈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자의 심령들을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해서 끝나면 좋은데 12절의 말씀이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아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보통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냥 5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 위에서 말씀하신 아주 빼어나고 유익한, 우리에게 주신 그 훈화와 같은 교훈의 말씀들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나의 모음집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이 저자였던 이 마태는 12절의 말씀까지 이어져서 보통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붙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 부분들을 이렇게 놓아두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황금률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제자들로서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우리의 일상에서의 어떤 필요가 아니라 결국에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초신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이러한 관점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이 생각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중요한 건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단순한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 기도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으로 끝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지는 않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필요한 것이 주어지면 자녀들처럼 그냥 뒤돌아서서 마치 가버리죠. 그리고 또 필요할 때 되면 와서 또 구하죠. 물론 그런 일상의 은혜를 기도 가운데 누리시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어떨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만 우리는 익숙해지는 삶을 더 살아갈 뿐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싶어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나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은 우리는 전혀 헤아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 잘 살고 그냥 고통 없이 편안하게 계속해서 잘 지내는 것,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잘 살고 죽어서도 잘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일상의 기도에만 머물러 있다면 상당히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이 일에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니? 라는 하나님의 조금 더 위대한 초청이,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원함은, 믿는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기쁨이 되신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그 기쁨을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는 향유라고 할 수 있지만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 끊임없이 누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잘 연결이 안 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문제일 수도 있고요, 기도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나만 자꾸 기쁜 것만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은 안 기쁘시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기쁨이 배가 되지 않죠. 더 즐거워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 즐거우니까요. 자기 자신의 유익만 구하니까요. 그런데 기도가 제대로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인격적인 신뢰가 쌓인 가운데, 그래서 그분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제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하였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아마 기도를 더 빨리 들어주실 걸요. 제가 대부분 존경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훨씬 더 기도 응답이 빠르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알아서 많이 구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삶이 좀 공경에 많이 빠져 보이고 더 쇠락해 보이고 더 안 돼 보이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별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시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훨씬 더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것을 저는 많이 목격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분이 기도 가운데 더 많이 알아차리고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하고 민첩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그 부분들이 있었을 때, 그런 지혜로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을 기뻐하고 계시고, 그 기쁨이 결국에는 자신에게도 그리고 주님께도 함께 이루어지니까 계속적으로 기뻐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이 훨씬 더 증폭되고 커져만 가는 것을 저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원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의 해결은 아닙니다. 문제의 해결은 우리가 해도 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을
마치 괴롭히는 것처럼 구하는 것은 좀 더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이제는 그것을 좀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가, 그래서 구한 대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그렇게 삼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고 실천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가운데 그 선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들어낼 수 있는 실력이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높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구하면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11절에 읽었던 것처럼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는 성령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를 제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가 영으로 기도한다는 표현을 한 번씩 쓰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원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영은 어떤 영이십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신 새 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성령께서 바라는 것을 결국에는 구해질 때까지, 우리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구할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 기도의 시작 지점에서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기도의 깊이가 깊어져 가고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가운데 우리의 원함은 결국엔 성령의 바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 진짜 기도의 맛을 알게 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기쁨을 끊임없이 교감하시고 교제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영원토록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커져만 가는 것이 오늘 구하라, 나에게 기도하렴, 내가 들어줄 테니 너는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늘 주님 앞에 구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